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랑 이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함락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이성 함락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본 족속들이 이제 곧 우리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하겠구나 해서 꾀를 냈어요.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 나라 여기 있는 사람과 관계 없으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자 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 들통이 나버렸어요. 나중에 들통 나죠 금방.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이 기본 족속들을 너희들을 약속은 했으니까 그렇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을 멸하진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종이 되라 해서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 기본 이놈들이 같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맺었다 해서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5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기본 족속을 천일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 해서 여호수아가 이 기본 족속들을 도우러 가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리고 땅에도 여리고 땅을 함락할 때도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내게 준 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가나안 연합국 5개 나라가 쳐든다 할지라도 이미 저들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쓰리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어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해가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그냥 지구가 하루 동안 멈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를 더 큰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위대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고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대한 이 여호수아도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한 능력자예요. 모세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호수아도 여러분 똑같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족속 이 5개 연맹을 이 연합국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해와 달을 멈췄어요. 하루 동안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모세에 가려져서 우리가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가려져서 엘리사가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후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큰 일 행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4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에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정복하지도 못했지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지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면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민수기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땅 분배 위원들을 이미 조직했습니다.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12지파장을 해서 이미 14명을 땅 분배 위원으로 이미 뽑아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습니다. 자, 분배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땅을 분배하면 여러분 어떤 땅 갖고 싶어요? 이왕이면 만약에 여러분 이 변동 땅을 만약에 이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이 땅을 분배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여러분은 어디 땅을 선택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 변동 사거리 있는 쪽 그쪽을 땅을 선택하고 싶겠죠. 왜? 거기 제일 비싸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땅을 분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진 그 지파별로 지도인데요. 어떤 땅을 갖고 싶겠어요? 제일 좋은 땅 갖고 싶겠죠.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목축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 농사 짓기 좋은 땅, 그 땅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분쟁이 생기거든. 그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어, 제비. 땅을 하는데 제비 뽑아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 반은요. 이게 여러분 여기 쭉 선이 하나 내려오죠. 이제 요단강인데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그리고 갓 르우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므낫세 두 개죠. 그래서 우리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므낫세 절반은 요단 동편, 절반은 요단 서편에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굉장히 큰 땅이죠.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여기 사고 싶다. 우리 목축하고 싶은데 여기 너무 좋은 땅에도 안 가겠다니까 모세하고 두 가지 조약을 맺습니다. 첫째,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다 여기 땅을 지금 전쟁에서 뺏은 땅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안 가면 저 나머지 9개 반지파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장에 살아. 선봉에 살아. 그리고 요단 서편에 또 땅이 좋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해서 분깃을 너희는 포기하라. 그 두 조건을 가지고서 이 두 개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들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 찬양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막 불같은 막 그런 어떤 막 성령의 감동이 막 떠오르죠. 막 끌어오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나갈 것 같은 그런 막 감동이 오잖아요.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이 바로 여기가 그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잘 알죠. 본래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 및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2명의 정탐꾼 여호사와 갈렙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들을 우리의 밥이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에게 모세에게 갈렙에게 한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갈렙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어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청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약속의 땅,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청원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갈렙이 나이가 지금 많다 그러잖아요. 85세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의 관계 등을 이용해서 이미 정복된 넓고 아름다운 땅, 충분히 평야지대를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미정복 상태의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몇 살일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당시에 몇 살이냐면 50세였어요. 그리고 갈렙이 출애굽 당시에 40세였습니다. 10살이 적어요,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을 당시에 여호수아가 90세, 그리고 갈렙이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당시에 여호수아가 95세인지 95세잖아요. 그리고 갈렙이 고백했던 것은 45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5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분 가장 나이 많은 원로인 거 아세요? 왜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아론도 죽고 모세도 다 죽었어요. 오직 20세 이상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중에 원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렙이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어떻게 갔습니까? 보시다시피 제게 가장 그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 즉 갈렙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갈렙은 원하는 땅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특혜죠. 특권보다는 특혜. 내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왜?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밟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헤브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갈렙은요, 본인이 저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 같은 데는 아주 옥토입니다. 지금도 가면 옥토의 평야예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막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 땅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비뽑기 하고 있잖아요. 제비뽑기. 그렇죠? 제비뽑기 했다 그랬죠? 제비뽑기 하는데 다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헤브론 땅은 나한테 오지 마라. 헤브론 땅은 나한테 오지 마라. 제발 헤브론 땅은 나한테 오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할 때 먼저
갈렙이 먼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내 특혜, 내게 주어진 특혜, 그거 내가 찾아가겠다. 내게 주어진 거, 그거 내가 찾아가겠다. 여호와시여.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에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게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요구를 내가 원하는 땅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헤로디야에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네 원하는 소원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특권,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버렸으면, 갈렙이 죽어버렸으면, 그 안에 병들어 죽거나 뭐 2차 저차에서 사고로 죽어버렸으면 그 땅을 못 얻게 될 텐데, 그 약속받은 땅을 얻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금 생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요, 모세가 이 갈렙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처럼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내게 필요하다. 지금 내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들.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하는 메뚜기의 자화상 우리에게 안겨준 그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왜?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고백을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보고 가라 할 수는 없잖아. 갈렙이 그 고백을 했으니까요. 갈렙이 내가 가서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저들이 왜 밥인지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민수기 14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또 민수기 14장 9절에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저들 우리의 밥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 헤브론 땅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땅이 산지입니다. 산맥이 저기요. 쭉 산맥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자, 보이는데 밑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보여요? 헤브론 보이죠? 그 밑에 있는 헤브론 땅이.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지다 보니까 가장 커요.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12지파하고 남왕국 유다 두 개 지파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저 헤브론이 됩니다. 그리고 저 헤브론이 나중에 아직 그 이전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저 헤브론에서 10년 동안 다윗이 수도로 삼았다가 1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10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있게 되는데요. 그 바로 헤브론이 바로 이렇게 갈렙이 취했던 땅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목사님, 험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어제 우리 대전 서지방 지방 과정 자격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2년급이면 이제 올해 2년급 과정을 마치면 이제 올해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신천 장로가 되고 1년급, 2년급 하면 이제 2년급 마치면 이제 장로 안수를 받는데요. 과정에 들어오신 장로님 한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역을 제게 주세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께 산삼을 선물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보약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목사님들의 고충이 뭐냐면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들이 머리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마다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책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잘 세워졌다 해도 후폭풍이 거세고, 잘못 세워도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똑같이 집사 직분 받았는데 누구는 권사를 세우고 왜 나는 권사에서 떨어뜨렸느냐. 창피해서 나 교회 못 다닌다 하고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직분 주고 취소하지 않으면 저 딴 교회로 옮겨가겠습니다. 목사님, 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가 됩니까? 이 겸손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겸손이 여러분 지나치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취소해 주세요. 취소 안 하면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목사님, 왜 저를 이런 곳에 앉히셨나요? 저 바꿔주세요. 바꿔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왜 목사님 저를 그런 사람들과 묶어놨어요? 속해, 구역해, 또 여성교회 많이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저 안 바꿔주면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만 스트레스일까요? 아니야.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도 연말만 되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냥 몸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12월만 되면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이제 2월달 되면 다시 교회를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미리 선전포고를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한테 뭐 맡기면 저 교회 안 나가요. 다른 데 옮길 겁니다. 목사님은 시켜야 하는 스트레스, 성도는 도망가야 하는 스트레스. 그래서 나온 교회도,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합니다. 속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자도 없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 각종위원회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래도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몸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세계에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전부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역, 아무도 맡지 아니하는 부서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험지를 제게 주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은
충분히 자기가 평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분명히 제일뽑기 한다고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파들이 헤브론 땅, 저 땅은 제발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유다 지파 그 사람들도, 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렙을 잘 따르는 거죠. 갈렙을 믿고 따르는 거죠. 갈렙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그 밑에 따르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산다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그 땅은 정복하지도 않은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해. 너 혼자 가라. 갈렙 너 혼자 가라. 우리는 안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절대적으로 갈렙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서로가 험지를 가겠다고 서로가 막 해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안 하겠다고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오늘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렙에게 감사했을까요?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이 헤브론 땅은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땅보다도 이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주지? 만약에 여러분 헤브론 땅에 그래도 좀 유다 지파가 큰 지파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좀 작은 지파, 좀 연약한 지파가 됐으면 그쪽 어떻게 하지? 고민이었을 겁니다. 물론 저들이 연합으로 해서 함께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겠죠. 선봉은 누가 섰어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설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든든한 지파가 그곳을 차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갈렙의 그 고백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이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아름답게 소상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때도 어디에서든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바로 이런 험지를 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만 골라서 가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험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직장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다 신학하고 하는 그 청년들이 다 누가 되는 겁니까? 보면 교회에서 청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나중에 신학하고 목회하느냐? 성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정말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보면 또 어딜 가요? 다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주의 종들이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세계 5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소서.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선교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저 청년부 회장이 60대의 노인들만 사는 아주 시골 깡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고, 나도 좋은 곳에서, 좋은 목회지에서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 저 섬에 있는 성도들은 저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저들을 향해 목양을 할까 해서 가는 거예요. 또 가면 못 나와요. 저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 저들을 배신할 수 없어. 그래서 같이 그냥 평생을 그 섬에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주의 이 땅의 목회지는 사실은 평지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 험지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섬은 섬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전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험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충성하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내가 험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목사님께서 오늘 이것 좀 올해 목사님께서 내년엔 이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목사님 맡겼을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직책이건 나쁜 직책이건 무조건 목사님께서 세우시면 내가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혹시라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내년 목회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직분을 세우고 어떤 책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험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소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게 주소서. 오늘 갈렙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평생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제가 오광석 목사님에게 배운, 너무너무 저도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아멘.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사장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막 월급 막 올려주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내가 속한 곳의 리더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요, 명예로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그 험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여,
험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런 갈렙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험지더라도 가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도 험지를 내게 주소서. 직장생활에서도 험지를 내게 주소서. 내 가정에서도 어떤 곳에서든지 힘든 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내가 몸에서 솔선수범해서 나설 때 이 세상과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갈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